우리 신명기 32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주일날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받았고 그 전주에는 7장을 받았잖아요. 저희가 이제 렘넌트 강단은 한 주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 초등부 렘넌트들을 두고 순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앞선 저희 한국 교회,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게 된 수많은 선교의 발자취를 좀 보게 됐어요. 원래 자료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하면은 좋긴 하겠지만 한 세 교회 정도를 제가 찾아보면서 그 세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저희가 중요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라는 것도 있었고, 우리 외국 랩런트들도 알고 있겠지만, 그리고 또 중간에는 또 한국 전쟁, 6.25 전쟁이라고 하죠.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그런 좀 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끌려가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세 교회를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거의 뭐 77명 중에서 66명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 당한 그 숫자가 사실 어마어마해요. 예배를 안 드리면 순교를 안 당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으로 한 개 이제 좀 기억이 난 그 교회를 보니까 거기는 교회가 이미 폐쇄가 됐어요. 공산당이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여러분,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교회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에도 뭐 이번에 갔다 와서 알겠지만, 중국엔 그나마 교회가 어느 정도 있지만 북한에는 진짜 제대로 된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딱 가로막고 이제 문을 폐쇄했는데, 한 분의 장로님이 복음을 받고 자기네 집을 오픈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교인이 48명인데 그 48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 중에 자기 식구가 거의 20명 가까이 되고. 제가 그 세 교회를 보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예배 전에 찬양을 드리잖아요. 저희가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은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구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으면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택할 만큼 저희에게 지금의 순교는, 산순교는 뭐냐? 뭐 물질 드리는 것도 산순교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 대학부 시절에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순교구나.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그 보좌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이 빛의 역사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엄청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분들의 순교가 없었으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 나라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꿈꾸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초청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시간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의 능력인데요. 너무 부담스럽죠. 한 번도 안 써서 우리 승주, 이런 느낌이었구나. 승주가 저한테 꼭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번 학원 복음화 제목을 제가 계속 앞에다가 달고, 뒤에는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 신명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이제 그 다음 장이 다음 주겠죠. 우리 왜 일명 축복기도 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이 예배 마칠 때 축복기도 하는 것처럼 마지막 축복기도 하는 게 33장입니다. 그리고 34장에는 모세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32장에, 그래서 이 32장을 뭐라고 이름이 붙여졌냐면 마지막 노래,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의 마지막 노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제 중요한 40년간의 여정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이제 축도 전에 마지막, 정말 이스라엘 그 1.5세대, 2세대들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은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내용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한 주간 여러분들 똑같이 우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8장을 가지고 인도받았을 텐데, 저는 한 단어를 마음에 좀 붙잡았습니다. 사마리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사마리아가 상당히 예전에는 굉장히 발전된 예루살렘보다 더 번성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이제 복음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혼혈이 되면서부터 사실 여기는 저주의 땅, 경멸의 땅,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두고 영안 요렇게 딱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모든 현장을 인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32장도 역시 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신명기 32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여기 보면 우리 왜 내가 하늘에도 맹세 땅에도 맹세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늘과 땅을 두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지금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난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하늘 땅 맹세에서 주는 말인데 2절을 봐보세요. 2절을 보면은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내 교훈은 자기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주는 이 교훈은 비와 같다. 이슬과 같다. 그리고 가는 비, 그리고 단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비죠. 이스라엘은 사막입니다.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만큼 지금 1절과 2절에서 이 사막의 메마른 영혼에게 단비든 가는 비든 이거는 그 사람을 살리고 생물을 살리고 소성케 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기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만큼 32장에 처음에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땅에서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없으면 안 되는 생명을 지금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잘 들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지금 나와 있는데요. 32장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요. 4절, 3,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얘기를 너에게 생명의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얘기가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 반석이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에게 하신 일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신 일이 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실까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너를 지으신 이야.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의 근원이야. 너의 시작이야. 너를 만드셨고 그리고 너를 세우셨어. 너를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10절에 보면 그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너를 택했는데 10절을 보세요.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12절을 보시면 홀로 그가 너희를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없어. 유일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마치 11절에 보면 가장 표현이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독수리가 나오거든요. 독수리가 보금자리에 이렇게 아기 새가 이렇게 널브러져서 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뒤비져 있으면 전 독수리져서 잘 모르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지럽게 한대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려서 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을 때 쭉 내려와서 자기 등에 딱 업혀가지고 그 새를 구해서 계속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없는 것처럼 너희를 광야길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 길지 않은 이 구절 속에 누가 나오냐?
성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3, 4절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 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역사가 이미 여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바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430년 만에 노예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 40년 동안 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우리가 강하게 이 약해 빠진, 사실은 그 아기 새는 날 수도 없고 약해 빠졌잖아요. 그런 우리를 강하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셨다. 지금 그 얘기를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해라. 너희들은 꼭 그거부터 기억을 해야 돼. 이거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모든 은혜를 기억해. 첫 번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실 때 감사하십니까? 너무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든 물피 생명 다 쏟으시고 나와 24시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지금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축도 전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또 많이 있겠죠. 우리 신명기 지금 정말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꼭 성삼위 하나님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마지막 정말 32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인생의 시작, 오늘의 시작, 모든 일의 시작,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내 인생이 나는 어디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느냐? 나의 이 배경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내가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사실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나옵니다.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32장부터 나옵니다. 32장 15절부터 43절까지요. 생각보다 이게 52절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32장이 깁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겠죠. 이 중간에 이 15절부터 43절 굉장히 긴 구절 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그런데 여수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아, 우리 알레야, 쟤를 보면은 미경아, 우리 정빈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하신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이 성삼위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고 업신여겼다. 16절을 보세요. 어떻게 업신여겼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다른 신을 섬겼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다른 신이 그런 신이 아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거,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니까요. 다른 신으로 17절을 보세요. 귀신들에게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귀신한테 제사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다른 것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고 귀신들에게 한 거야.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네가 잊었어. 여러분 잊으셨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윗아?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지금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불러서 안 되겠어. 우리 엄마가 잘못하면 결국은 매를 들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를 드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을 다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래. 23절을 보세요. 재앙을 그들 위에 쌓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가 화살이 있는데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겠답니다. 누구를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구원하고 보호했던 이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화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안 돌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싫어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피해가고 싶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주림, 우리 굶어 죽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쇠약한 거 싫어하죠? 왜 쇠약할까? 왜 가난할까? 독한 질병, 더위, 수많은 재앙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들짐승의 이와 티끌의 기는 것의 독, 이건 뱀의 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내리라. 결국은 25절을 보세요. 밖으로는 계속 칼이 나를 엄습해. 나에게 계속적인 공격이 다가오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방 안에서도 놀람에 멸망한대요. 아니 밖에서 공격하는 건 그렇다 쳐 안에서도 평안이 없는 상태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젊은 남자든 힘이 있는 남자든 처녀든 백발 노인이든 젖먹는 어린아이든 이걸 비껴갈 사람은 없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보면 결국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을 흩어버린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반석은 뭐냐면 우리가 반석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 증인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보다 더 반석으로 믿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믿는 구석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석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은 성삼위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원수들도 스스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사단도 알아요.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어두운 거를 지금 15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일부러 지금 쓰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집에 가서 확인을 하실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3절 하나만 더 볼까요? 보세요.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말씀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가진 모든 단어를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이 안 보이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버리니까 15절에서 43절까지 계속 다른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것, 계속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어마어마한 저주 같은 소리를 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으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 인생은 못 깨닫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만약에 없어지면 금방 갈급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뭐가 잘 안 되고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우린 금방 반응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믿음 떨어지면 이렇게 돈 떨어지면 걱정하는데 믿음 떨어지면 걱정 안 한다고 그 말씀을 목사님이 잘 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구나.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모르지 않지만은 이 엄청난 축복 아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를 들고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정말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린 절대 불가능한 존재다. 이렇게 저는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딱 버려버리죠.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것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이 가장 중요한 축복 한 가지만 딱 내려놓게 하겠죠. 그래서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하나님께서는 딱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중간에 37절에서 4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답을 딱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오직 복음만 붙잡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3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다른 길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석 찾지 말래요. 다른 것에 기대지 말랍니다. 그 반석은 반석이 아닙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 하나를 말씀을 해준 겁니다. 무슨 길입니까? 그리스도죠.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4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대적에게 복수하신답니다. 누가요? 만왕의 왕 대신 이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후에 우리의 모든 축복을 이 앗아가는 이 대적에게 복수를 하시겠답니다. 이미 복수하셨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진짜 죄인이에요. 그 원죄라는 게 참 무섭죠.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렇죠. 누가 여기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누구든 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길 가지 못하게 반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 그 죄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대속물로 오셨죠.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라고 합니까? 길 대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합니다. 무엇을 붙잡으라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죄를 사하셨습니까? 대속물로 하나님이 친히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 죄를, 죄값을 다 끝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다른 거 붙잡지 말아라. 너희에게 주신 이 축복이 엄청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늘 첫 번째 하는 기도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저희 777 기도 첫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아라? 날마다. 우리 아까 창엽이가 너무 곡을, 참 진한 곡을 두 곡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만 딱 붙잡아라. 고백해라. 날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선포해라 라고 지금 신명기 32장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직 복음,
그 이유, 오직 복음 불러야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구나.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눈이 날마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엄청난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제목에 있는 대로 능력으로 나에게 진짜 힘으로 와닿아야 되는 것을 대학 시기 때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임해야 되겠죠.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여기에 보면 엑소더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엑소더스 하면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죠? 출애굽기라는 뜻은 해방입니다.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출애굽, 양의 피 바를 때 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바벨론의 이 블레셋 앞에 있을 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 그때도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으로 번제 드릴 때 이 블레셋이 완전히 도망가는, 우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그 공격을 막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딱 붙잡으면 이 어둠 속에서, 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단에게서, 그리고 내가 막을 수 없는 그 엄청난 흑암의 공격 앞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늘 고백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도 제가 제일 불러지지 않는 게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어졌냐면 안 보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불러야 될 그 이유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나를 이렇게 싸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계속 어디 속에 있느냐, 계속 나도 모르게 노예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사로잡혀 있어요.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내 삶이 사로잡혀 있고. 누가요? 이 엄청나게 그 적들의 공격 앞에서 제가 벌벌 떨고 있는,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답을 이렇게 진하게 주셨는데 내가 왜 말하지 못하고 있지? 이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가장 먼저 선포했어요. 뭐 대단하게 선포한 거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암송한 것도 아니에요. 이 녹취본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요약본 펴놓고,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냥 그거 보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의 흑암 속에서, 내 인생의 저주스러운 생각 속에서, 그 노예 포로된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남한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이 사실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나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그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서 딱 빠져나오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보여집니까? 현장에서야 하나님께서 이 네피림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네피림 뜻이 뭡니까? 떨어진 자잖아요. 그렇죠.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두고 이게 현장 치유가 되겠구나. 여러분, 내 자신이 지금 매여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전도자인지, 그런 정체성이 희미한 상태에서는 현장에서의 이 네피림의 역사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2가지 인생의 그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좀먹어 들어오는 그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꺾을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흑암 권세, 네피림의 문화를 치유하시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 문화를 치유하십니다. 저는 이거를 미래 치유라고 이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흑암 권세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독의 시대이죠. 질병의 시대입니다. 끝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 중독에 관련된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대학생들도 마약을 많이 한다며요, 요즘에. 저는 제 주위에 마약하는 사람이 없어 잘 몰랐는데 그거를 좀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이제 강의를 듣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일주일에 한 몇 개씩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마약 환자들하고 맨날 이렇게 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야. 그분들이 약사분들이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렇게 중독 환자들이 많았어? 전 주위에 이제 알코올 중독밖에 없으니까. 약물 중독이든 무슨 중독이든 간에 지금은 중독의 시대입니다. 질병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많은 문제 때문에 지금 보통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죠. 무속, 범죄,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맞아서 아시겠지만 이거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데요 하고 있으면 내가 당합니다. 코로나 때 내가 안 당하려고 그렇게 꽁꽁 싸맸는데도 결국은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시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과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들 분야 속에서 앞으로 이런 미래를 치유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답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신명기서에서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긴 구절을 통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이 복음을 말씀을 하시고, 그 복음이 그냥 아는 정도로 끝나서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한 걸 많이 봤어요. 그 사람들이 뭐 보통 봤습니까? 뭐 40년 동안 기적이란 기적은 다 봤지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까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 영적으로 그렇게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사실은 금세 우리도 모르게 요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그리고 내게 주신 그 학업, 여러분들이 있는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 가문,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보여질 만큼,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보여지는, 그렇게 보여지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흑암이 다른 것으로 무너집니까? 중독, 질병, 이 영적 문제, 이 무속이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되어집니까?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때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 진짜 절감을 합니다. 영접을 30번도 더해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 편지 다 했습니다. 안 됩니다. 왜? 나에게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딱 붙잡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복음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복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 이름 부르세요. 그 이름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흑암 치유하는 나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미래를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론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예. 저는 이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어찌 보면 미션입니다. 가장 중요한 작은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44절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래로 들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혼자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 이전에 여러분들에게는 보고 듣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든 이 복음의 말씀 몇 번 들으셨어요? 뭐 들으시는 분들은 매일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내게 들리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 4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떠느냐? 46절에 보세요. 그 말씀을 너에게 들리게 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두라고 했어요. 어디까지 들으시면 되겠느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파고 들을 때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리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에게 답과 길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오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46절에 보세요. 그것이 너희 자녀에게까지 갈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이만큼 차면 나오게 돼요. 그렇죠. 내게 가득 차면 내 마음을 막 움직이면 그게 막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 정신병자라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 대부분 뭐 하는 줄 아세요? 과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왜요? 요 안에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어느 정도 내 귀에 노래로 돼서 들리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의 말씀이든 기도처 말씀이든 간에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맞구나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길 때까지 흑암 꺾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어질 만큼 가득 찰 만큼 그렇게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서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예, 여기까지요.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니랍니다. 대학생 시기에 얼마나 지금 시험 기간에 바쁩니까? 말씀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사실 학교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긴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거 듣기가 쉬운 줄 아세요? 왜? 헛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보다 더 우선이 먼저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게 헛된 일이 아니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시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생명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이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렇죠. 여러분들 요 말씀 붙잡고 내일 예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라. 4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보니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지켜 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지고 깊이 혼자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보입니다. 내가 행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달 학원 복음화 10월 달에는 계속 복음이에 왜 복음을 놓치는가, 복음 누림, 복음의 능력까지 계속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4번을 얘기를 했고요. 11월 달 학원 복음화는 전부 다 기도에 관련된 겁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11월 달 한 달 동안 우리 랩런트들 기도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 것 같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어. 기도라는 말을 아는데 여러분 기도 되십니까? 안 되면 빨리 서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몇 권 책을 한 3권 정도 지금 좀 선택을 해놨어요. 저희가 포럼하는 그 팀들이 그 중에서 한 팀당 한 책을 정해가지고 같이 읽고 나서 저희가 같이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전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초등부라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기가 좀 어렵겠지만 대학부 정도 됐다. 그럼 기도에 관련된 책은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관련된 책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는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거 말씀 안 해요. 여러분들 보고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예, 신명기 32장 49절이었습니다. 바라보라. 우리 지난번에는 강단 말씀에서 꿈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말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할 말 다 했어. 더 이상 이제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너 이제 그 산에 올라가. 그 산이 지금 산 이름이 2개 나오잖아요. 아바람 산에 느보산까지 올라가. 그냥 일반 산 아바람 산보다 거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가시거리가 100km가 된대요. 날씨가 좋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싹 보인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끌고 올라가셨어요. 너 올라가. 너 이제 할 말 다 했으니까 올라가. 그러면서 바라보래요. 근데 못 들어가.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왜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당대는 그 모세의 당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후대들이 들어갈 것을 바라보고 모세가 마지막에 무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하나님 죽기 싫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이 후대가 진짜 여태까지 32장까지 계속 같은 반복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진짜 이 약속의 땅 그 언약에 하나님 붙잡고 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언약 붙잡고 나 자신도 살리고 그 가나안 땅 현장도 살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미래의 흑암까지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딱 붙잡게 해주세요.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저는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당장 응답이 안 와도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 지금 때에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다고 그 언약이 어디 사라집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때 당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그냥 정말 개죽음 당한 거예요. 목에다가 그 이따만한 그 돌 걸어가지고 떠오르지 못하게 총살 당하고 나서 물에 빠뜨리는 수장용도 당하고 그 사람들이 다 쓸모없는 짓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아깝습니까?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에게 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32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새로운 시작, 내일 또 예배를 두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아는 것으로 넘어서서 진짜 다시 한번 내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언약이 어느 날, 여태까지는 그냥 시큰둥하게 들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어느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지금 계속 묶여 있었던 것들을 묶어서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이 보여지고 미래가 보여질 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전무한 예배의 축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과 미래를 살릴 만큼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